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게 모인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덧 세월은 우리를 한 해의 끝자락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대림절기는 점점 깊어져 이제 성탄절을 한 주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는지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는 박사들, 또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이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그 물음에 묻고 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일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찾을 길이 없자 그 지역의 2살 이하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맞이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태도는 어떤 사람에 좀 더 가까우신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맞이할 준비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찾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소홀히 준비하지 않는 것처럼 그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받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시대가 마감되고 신약 시대가 열리는 교차점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로마 황제 디베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디베로는 로마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양아들입니다. 주 14년 이 아구스도가 죽고 나서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 식민지입니다. 주전 37년부터 로마 제국은 이두메 출신의 헤롯을 유대 왕으로 책봉하고 그를 통해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년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로마는 유대를 3등분해서 헤롯의 아들들에게 통치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분봉왕은 원래 4분의 1 중 한 부분을 다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조금 지나고 황제가 특정 지역의 땅을 떼서 나누어 왕으로 임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한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라기보다는 행정과 재판 권한을 가지고 관할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 통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첫째 아들 헤롯 아킬레오가 주전 4년 분봉왕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 또 이두메 지역을 10년간 다스립니다. 그 다스리는 가운데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폭정을 행사해서 백성들이 로마에 탄원을 보냅니다. 결국 로마는 아켈라오를 파면하고 그 지역에 유다 총독을 파견해서 유대를 다스리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라도는 주후 26년경 제5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10년 이상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최고 재판관자로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를 재판하여 십자가형에 처하게 한 장본인이지요. 1절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가끔 나오는데 그 헤롯이 지명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렸고 동생 헤롯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통치합니다. 1절에는 정치 지도자를 다 소개했습니다. 이제 2절로 넘어오면 종교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당시 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두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이 그 직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최고기관이라 말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해임되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추앙받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로마 정부에서 임명된 대제사장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나스는 주후 6년 수리아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15년에 다음 총독인 그리투스에 의해서 해임이 됩니다. 이후에 대제사장직은 안나스의 아들을 포함해서 몇 명에게 계속 이어졌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카이자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임명이 됩니다. 안나스는 해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였던 거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로마 황제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대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빈들에 머물러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빈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빈 땅, 쉽게 말하면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구원해 주러 오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행할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절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죠.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지형을 평지로 만드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 윤리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의 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첫 번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고대에는 왕이 어느 지역으로 가려면 그 전에 신하들이 왕이 행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변 인근 사람들을 모아서 보수하거나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인생을 살면서 슬픔과 아픔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저 사람과 이 사람은 참 골이 깊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없고 불만과 원망으로 점점 더 마음을 깎아내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마음에 깊게 패인 골짜기는 없는지, 혹 있다면 어떤 골짜기가 지금 만들어졌는지 말입니다. 길을 만들 때 골짜기나 지대가 낮은 곳에는 흙이나 돌로 메워서 평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그 골짜기를 하나하나 메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메워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골짜기가 만들어졌다면 희망으로, 불신의 골짜기는 믿음으로, 부정과 의심의 골짜기는 확신으로, 소극적인 마음의 골짜기는 열정으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산을 낮추어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 즉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교만함을 깎아내어서 겸손하게 낮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신분과 학력, 재산과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갖고 있는 시간, 힘, 능력,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고 또다시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님보다 더 높을 수 없고 주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죠. 종종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을 부릅니다. 이 찬송은 예배당 안에서만 울려 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만족시키고자 세상 것에 마음이 가고 흔들릴 때마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은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로 만족하려 하고 그 마음에 점점 더 세우고 채우려고 하면 주님께서 자리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지요. 또한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거만하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의를 나타내려 하고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번 낮춘다고 해서 낮춰지는 건 아니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뾰족하게 섰으면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깎아내어야 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주님은 높아지고 그럴 때 비로소 높이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겸손의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의 봉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의 촛불을 켜시고 신앙적 인격을 갖추어 끊임없이 낮추어서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야 합니다. 굽은 것, 바로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삐뚤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험한 길은 거칠고 황폐해져서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유익만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어떨까요?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말과 행동 역시 아름답고 바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늘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굽은 사람은 어떻죠?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삐뚤게 보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남을 판단하기를 또 남을 비방하는 것을 즐겨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굽어진 마음, 갈고리 같은 마음,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친 그 마음으로는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꼬부라진 끝은 나를 향합니다. 그러므로 꼬부라진 마음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요소들은 반드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면 지금은 속이 시원하지만 그 미움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원망하면 또 다른 원망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욕을 하면 그 욕이 2배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3명의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여인은 랍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남편이 우리를 버리고 나서 매달 돈 문제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다른 지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러 갈 돈조차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랍비가 말합니다. 제가 남편을 용서하라는 것은 남편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편이 계속 여인의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매일매일 당신을 더 괴롭힐 것이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만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은 마치 백설공주가 먹은 목에 걸린 독사가와도 같습니다. 왜 독사가와 같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게 무엇일까 봤을 때 큰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주고받은 작은 대화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 섭섭함을 느끼고 속상함을 느끼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두운 그림자가 내 영혼을 짓누르게 되고 마음의 골짜기를 점점 더 깊게 파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의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마음과 생각과 신앙에 고리진 것들이 있다면 잘 메워달라고, 내가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 교만을 꼭 깎아달라고, 구부러진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을 곱게 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마음 가득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요한이 요단강 주변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베푼 회개의 세례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행실을 뉘우치게 하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였죠. 세례요한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자신에게 나와 세례받으려는 사람에게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누가는 7절에서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했지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엄격한 종교 생활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 행하는 것을 종교 생활의 생명이라고 여겼고 이런 열심은 예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은 종교적인 면보다는 정치적, 경제적인 면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요직을 찾자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죠. 이들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최고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런 것들을 전혀 거리끼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독사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욕이었던 거죠.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많은 인기를 구사하고 있던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또 요한이 하는 그 사역을 어떻게 하면 좀 방해할까, 그 못마땅한 마음으로 나왔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행세하면서 사실은 위선과 탐욕,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워 스스로 의롭다 의일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에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그 자부심에 사로잡혀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실상을 지금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제대로 드리고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적 회개가 구원을 반드시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늘 점검하고 죄에 민감하면서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먼저 해결하려는 그 마음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정말 너가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마음이 찔린 많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0절부터 14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무리들입니다. 누가는 이 무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들을 보면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리들, 또 세 번째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은 먼저 무리들로 표현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할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마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과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구제로, 세리가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은 양심적인 삶으로, 군인이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도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와 양심, 도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일이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양심과 도덕, 윤리적으로 사는 삶은 회개와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의 말을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옷과 먹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옷은 두 벌이 아니라 마음에 들면 세 벌도 네 벌도 삽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배가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옷 없는 사람, 또 먹을 거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면은 무엇을 줄까요? 아마도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실증나는 것,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을 먼저 챙겨줄 겁니다. 옷을 나눠줘라,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건 바로 삶의 방향과 즐거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옷과 먹을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부를 늘리는 것 또한 허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힘과 권력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힘으로 강탈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 내 잘못된 행동을 고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행동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바로 중심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기심, 탐욕, 불의에 불들려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죠. 중심은 무엇일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동기는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목적은 어떤 가치를 내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이 동기와 목적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회개를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과 신앙 사이에 줄타기하지 않으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절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기쁘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특별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내 마음과 생각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두운 것들을 먼저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을 살펴보면서 깊어진 골짜기들을 하나하나 메워 나가야 합니다. 25년을 살아가면서 어두웠던 기억들이 있다면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드러나기 위해 보였던 그 열정, 그 어두운 열정들은 가라앉히고 어두운 행실들은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메워 나가야 합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을 깎아내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남에게 책망하고 남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을 가득 찬 그 마음을, 그 구부러진 마음을 이제는 다시 펴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야말로 너무나 나에게 큰 기쁨이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나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다음 주에 있을 이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맞이하고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